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죄송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아멘. 오늘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나요? 네,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도 각자 동지인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가진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챙겨보진 못하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TV 나오는 곳에 갈 때 동상이몽 프로그램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 페이스북에 예전 그 동상이몽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동상이몽이 이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예전에 했던 시즌 1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재석 씨랑 이제 김구라 씨랑 여러분 나와서 진행을 하셨고, 동상이몽 두 번째 시즌은 이제 부부 간의 갈등,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 카메라로 이제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즌 1이 특히 저는 많이 이제 그걸 더 많이 봤는데, 보면 이제 그 시즌 1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랑 이제 아들이랑 갈등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부모의 시선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아들이 어떤지,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이 아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보여주죠. 그럼 이제 그걸 보다 보면 부모의 이제 감정에 이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본 부모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또, 저 애가 저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부부가 어떻게 이제 맞춰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서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가족이나 같은 부부끼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동상이몽,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그 앞에 내용들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도중의 일입니다. 민수기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민수기 21장은 특히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이 바로 앞전인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모압 동편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길의 중간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민족, 에돔 나라를 구성하는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에돔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야 하니까 길을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명분으로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너희 땅을 지나가겠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돔 땅에 에돔 왕이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에돔 지방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길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바로 이 20장에 나오는 부분이 제가 펜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호르산. 바로 이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고 20장 마지막에 아론이 죽고 이제 21장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삼각형 땅에 여기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가는 길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가장 빠른 길이 되겠죠. 근데 이 땅을 지나가려면 이 땅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왕의 대로라고 써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간 길은 이 밑에 이 빨간색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제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단순히 이제 보기에도 엄청 멀리 돌아간 거잖아요. 돌아간 것도 돌아간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빨간 길 지도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는 홍해길, 여기가 아까 말한 그 홍해길의 시작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일로 올라갈 때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막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여기에는 광야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길 바로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바란 광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길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했던 길 자체가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돔 땅을 지나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원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역 혹은 이제 교역하는 통로로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고 특별히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죠. 성읍이 있는 곳을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그 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역로니까 여러 가지 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성읍도 있고 거기서 쉬면서 좀 이렇게 힘을 얻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광야와 사막 그리고 다시 광야를 건너야 하는 길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더욱 상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3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의 일부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 성읍을 다 진멸하고 거기를 호르마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서 붙여서 자기 땅이다 이렇게 선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로 앞에서 누구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부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간 것처럼 그러면 쟤네부터 쳐들어가자 해서 에돔과 전쟁을 해도 이 바로 전에 승리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 지방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가나안은 전쟁을 해도 되는데 에돔 지방은 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에돔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이 에돔 지방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형제이고 너희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에돔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는 에돔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물론 크게 보면 다 혈연이지만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분가된 것은 에돔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다른 이유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길을 걷다가 왕의 대로로 들어가면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성읍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읍이라고 하는 문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목적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되니까 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성읍을 점령하거나 다른 성읍에서 정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동상이몽 같은 광야길을 가다가 갈등이 표출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으면서 수차례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번 갈등은 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단골 레파토리지만 제가 수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뭐랑 같은 거냐면,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 삶이 더 좋으니까 구원 취소해 주세요. 마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 삶에서 예수님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미리암을 보내고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던 게 더 좋았으니까 우리를 글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황당한 그런 불순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에돔 편한 길로 가고 싶고 성읍을 점령해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에돔이 점령한 에돔 성읍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지나 잘 갖춰진 도시나 좋은 길이나 농사가 잘 되는 환경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가장 편한 것이 뭡니까? 이집트가 망하고 거기를 바로 점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멀리 돌아왔다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여행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며 그 반역한 세대가 다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 여행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행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되어야 했던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광야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만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고, 우리가 다 설교 들었지만 이 장면이 바로 불뱀이 내려오는 바로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길과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인생 여행, 이 인생 여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가보는 것.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좋긴 좋습니다. 좋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랑 이제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 친구들 뭐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집들이 같은 거 가고 그러면은 그 집들이 같은 거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자기 자신들이 구매한 뭐를 이렇게 사진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보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진짜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이제 출발점 같은 시간에서 지냈는데 이렇게 돈으로만 따지면 참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출발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부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보면 부럽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도구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처럼 이 인생 여행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 바, 우리 이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 나들이 기간 동안에 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지라도, 출발은 작을지라도 결국에는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되어서 더 잘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좋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이 동상이몽의 길이 아니라 동상동몽,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품는 인생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는 것, 우리의 뜻한 걸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내내 다른 생각하며 걷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광야길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만 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꿈 꾸는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인생의 기도 제목들, 고난들, 고통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 대신 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